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시작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다 같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우리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율동도 같이 하면서 보면서 같이 하면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다솜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날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앞에서 율동해준 우리 다솜에게도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사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예배자, 우리 더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의 예배 주관자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이듬의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우리 함께 읽을 교동문 시편 2편입니다. 성경책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교동문 2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는 PPT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우라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하늘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모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과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선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며 나아가도록,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인 모든 자들, 또한 모여야 하는 자들, 또한 함께 해야 되는 자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우리 1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송 같이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항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좌우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더 선한 교회가 더 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각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교회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그 활동이 그런 공식적인 거 없기 때문에 막 활동이 활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교회에 기도하며 나면 그 기도의 한 자리가 기도가 교회에 쌓이고 그 교회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기도가 쌓일수록 교회도 성장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말씀 읽기, 기도하기, 그리고 삶을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신앙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일정 함께 합니다. 성경 공부가 주일 점심 먹고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하고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저번 주에 끝났고요. 마태복음이 다음 주부터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태복음 읽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고 지금 누가복음 읽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복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골방 기도회는 저번 주에 우리가 정교인 우리 기도회로 모였어요. 정교인 기도회로 우리 매월 첫째 주는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방송 참여를 필히 해주시던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본당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예배는 계속 우리 에베소서 강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설립 예배가 10월 12째 주 4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잊지 마시고 오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요. 그 후에 오후에 예배가 진행되니까 이날은 여러분 시간을 꼭 비워주시고 여러분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사랑하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광고는 주보와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밴드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13절과 14절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읽고 한 지금 3주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아직 진입도 지금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에 대한 성경적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초막절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상으로 우리가 조금 이 성경에 대한 절기를 외우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 감사의 기원. 성경에 나온 절기.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거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가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는 추수감사를 무엇으로 지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그런 미국의 명절로서의 의미를 가지고서 지키지 말고 성경적 추수감사절로 변경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죠? 우리 기억이 나시나요? 성경에 추수감사에 대한 세 가지. 새 시기가 있고 그 1년의 새 시기에 따른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의 그 감사절을 함께 드리면서 의미를 새기는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죠? 이제는 우리가 좀 외워야 돼요. 기억해서 외우시기 바라고요. 모르면은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 절기가 뭐죠?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는 또한 무슨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는 무슨 추수를 합니까? 보리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데 시기는 언제예요? 현대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 사이. 3월과 4월 사이. 그 종교력으로 하면 아비월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이자 무교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면 또한 무슨 절이라고도 얘기한 거라고요? 무교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수와 함께 같이 6월절의 의미와 함께 같이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왜 보리추수일까요? 왜? 무교절에 뭘 먹죠? 네,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뭘로 만들어요? 네, 보리로 만듭니다. 좋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더 선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와 그래서 왜 이것을 절기를 지키게 하는가. 근데 이거는 광야에서 지켜지진 않아요. 광야에서 지켜지지 않고 광야가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 이건 첫 것이 보리인데
이 보리추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을 수학은 첫 것을 지킨다 얘기하는데 맥추절은 뭐예요? 밀이에요, 밀. 그러면 첫 것은 원래가 뭡니까? 보리예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함께 6월절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주게 맥추절인데 이 첫 것은 무엇이냐면 첫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진짜 좋아요. 이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말씀,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것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 질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도 무분별하니까 내 기준으로 세우고 행동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죽였어 해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잘못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고대 시대 때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신다는 것 곧 뭐냐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없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불안함 속에서 살면서 영원히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질서의 기준도 없이 살아가니까 나의 인생은 여기에서 사는 것이 이거에서만 만족하면서 살면은 좋겠지 만족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질서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절기는 아까 얘기했던 무교병의 절기와 유월절. 그런데 보리추수라면서 3월과 4월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면서 추수는 무슨 추수를 합니까? 이 맥은 뭐죠? 보통 맥은 우리 인식하기는 보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맥은 무슨 맥? 밀맥입니다. 밀맥의 이들의 추수는 언제냐면 5월에서 6월. 자, 맥추절하고 막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집중하는 절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이때는 추수를 무엇을 하죠? 각종 과일을 추수하는데 특히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포도와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남겨두라 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든지 기름을 가지는 감람나무 열매가 되어서 남김을 받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주로 열매 맺는 열매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감람은 올리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올리브나무하고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려요. 거기에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주로 따먹는 것 중에 주로 하는 열매 중에 가장 많이 열리는 열매예요. 가장 다양하게 열리는 열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말세가 되면 남겨지는 게 뭡니까? 두 가지만 남고 지금 다 가물어갖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조차도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세가 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남겨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남겨둬라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다? 마지막 때의 그런 가뭄과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 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감람류가 돼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그 때에 이거는 남겨둬야 돼.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서 이거를 따먹어서 다 먹으려고 해도 이거를 남겨둬야 다음 해를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남겨둬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참아 하는 시기다라는 것들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죠? 뭐 사람들이 막 이게 먹는 거를 막 사재기 하거나 어려우면은 사재기 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둬야 됩니다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잠깐 설명을 한 거고요. 분명한 것은 포도, 올리브 이것을 수장하는데 그러나 이 하면서 같이 드리는 저희가 뭐라고요? 초막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이 세 절기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게 바로 다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절기들이, 세 절기들이 추수감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인데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지 않죠?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그게 어느 절기죠? 바로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굉장히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초막절의 절기는 거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이면서 모든 절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정리해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면 감사의 의미를 하는 절기인데 왜 초막절이 중요한지를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창립 예배 드려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완성되는 교회로서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감사한 건 이게 초막절의 그 의미와 함께 같이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초막절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해갖고 계속 영원히 지키는 규례인데 이 규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지키면서 그냥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지키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다시 확신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초막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게 하시고 40년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서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르치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의 세대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변에게, 그리고 종에게 그런 여러 가지 꾸리고 있으면 종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자, 말씀의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키시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키라. 이 일곱째 달이란 뭐냐면 7월인데 이 7월은 무슨 력이라고 했죠? 현대력이라고 했습니까? 종교력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일곱째 달은 종교력이에요. 히브리력, 종교력.
종교력은 뭐냐면 우리가 알던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현대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월이잖아요. 예. 양력이라고 하죠. 양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음력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아까 음력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히브리력, 종교력은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10월, 11월, 그러니까 9월과 10월 그리고 10월, 11월이 7, 8월이에요. 그들의 종교력은.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째 달, 그러면 7월 달 그러면 뭐예요? 이들에게 달이면 우리 양력으로는 무슨 날인 거예요? 9월에서 10월이든지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겁니다. 9월에서 10월. 그것을 티슈리라고 되고 에타남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제가 오늘 그 밴드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비월도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3, 4월. 3, 4월 얘기했어요. 3, 4월 뭐라고 했어요? 아까. 3, 4월. 맞아요. 6월절. 6월절. 그들에게는 1월입니다. 그때가 1월이에요. 종교력으로. 그러면 이 아비월의 9월 달에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한다고 했어요. 이래란 뭐냐면 7일.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 거하라고요? 초막. 그들 텐트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일주일간 초막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무엇을 교육하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교육하라고? 교훈하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뭐예요?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그것을 믿음을 가르치는 건데요. 근데 그 믿음을 가르치면서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는 내가 라고 했는데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무엇이죠? 그때가? 광야 40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정확하게 하면 광야 42년. 2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있을 때는 앞에 마당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마당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마당이 없을 때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확인했고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했는데 이 이야기를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자손들에게 초막의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알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 바로 40년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른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고마우신 하나님의 감사라는 그냥 단순히 감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400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게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이집트 말을 하고 400년 동안 본인이 이집트인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이집트인들이 우리와 자꾸 멀어지게 선을 긋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 우리는 히브리 백성이다. 우리의 민족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400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동안 거기에서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농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그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자라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철저히 누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로 살아갔다는 것 자체는 때로는 그들의 잘못에 의한 이 안타까움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꿔가시기에는 2년이면 충분했었는데 그들의 불신과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불순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광야에 40년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내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버티게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광야에서 살면서 잠을 자는데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잘 잤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욕구의 충족이 안 됨에 대해서 화나고 불만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배고프다고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았지만 그 모습이 사실 혹시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정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의 삶이 만족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고 계시는데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욕심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만했던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에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때에 무엇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할 줄 알며 삶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을 하며 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그 예배의 핵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의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삶의 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더선한 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 되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삶이 왜 그런 감사를 드리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호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제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더 선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은혜. 우리 다솜이가 텐션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와요.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다솜아, 아빠가 사랑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근데 이 다솜이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솜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아이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일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농사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고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잘 지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뒤통수를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안 죽었다는 것과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다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이는 코로나로 죽은 자도 있고 단순히 독감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매년마다 생겨요. 사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마다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인한 무차별 공격으로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있어요. 또한 요 시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잘못된 문화와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타깝고도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거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지만 이 상황이 되었던 상황들 누구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더 가르쳤어야 했었고 부모는 거기를 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었고 나라의 정부는 그거에 대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어요. 정부만 탓할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너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뉴스를 보며 생생히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며 나는 안 당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이 정도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올 한 해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잘 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혹 원하는 것이 못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과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의 정신을 지키며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6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가르치냐면 신명기 16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하게 제가 빨간색으로 쳤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조금 더 표현이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먹을 것과 입을 것 평안히 자며 부족함이 채워주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앞으로의 삶도 뭐 하시겠다는 거야? 지켜 주실 것이다. 앞으로의 삶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히 인도하실 그 복을 주실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초막절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초막절은 과거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 믿음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행하셔야 되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시기를 그렇게 했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뭘로 드리죠?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는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절기를 하루로 끝내지 말고 일주일 동안 풍성히 은혜를 가지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며 앞으로도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뭐 1년 동안 다 못했다고 하면 그 한 주간을 어떻게든 마음을 결단하셔서 다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12월, 11월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변인들에게 가르치고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주셨어. 그것을 말로다가도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초막절의 일주일 기간이 바로 그 교훈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지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 방송으로 이번 일주일을 감사하는 기간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서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 너의 삶을 복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한 명 이상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명 이상 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편에게 하세요. 잘 들어주니까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십시오. 수호, 할머니한테 하세요. 맞지? 하루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우리 초막절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넘겨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감사합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앞에 PPT 넘겨주세요.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의 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하며 감사하는 우리 더 선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 더 선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감사함의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절기로 또한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더 선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